손양원 목사님께서 쓰신 시 중에 예수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손양원 목사님이 4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시 예수의 중독자라는 시처럼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게임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예수의 중독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살다가 예수님으로 죽는 예수의 중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중독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 잘 아시죠? 할례는 손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은 이 육체적인 몸이라기보다는 육체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적인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하여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러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세의 할례가 손으로 한 육적인 할례라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손으로 아니한 영적 할례입니다. 모세의 할례가 외형적 할례라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내적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육적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회심 때 세례를 받았던 경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내가 새롭게 살아야 하지라는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그다, 또 빠뜨리다, 적시다 다는 이 염색을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염색 아시죠? 염색. 이 염색을 위해서는 실 혹은 직물 같은 것을 염액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육적인 본성이 죽게 되고 세례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세례식을 합니다. 이 세례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입니다. 또 세례 공부를 합니다. 신앙성장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신앙성장반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성장반을 하게 되면 초원과 평원에 있는 장로님들과 함께 문답에 참여합니다. 그 문답식에 참여하는 할 때 묻는 질문보다 그에 대한 대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 성도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평안하지 않는 가정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왜 가정이 시끄러울까요? 왜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옛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처럼 말하고 옛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보면서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우리 하늘생교회 평안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정말로 정작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이름은 직분자고 여러 가지 봉사일도 하는데 여전히 옛 사람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죄 용서를 확신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 14절에 보시면 법 조문으로 쓴 정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고소하던 소장 혹은 채무 정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채무 정서에는 뭐가 있죠? 갚아야 할 부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부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문을 영어로 보시면 Forgive us our sins가 아니에요. Forgive us our debts. 그러니까 sin이 죄인데 이 주기도문에는 이 죄를 sin이라 하지 않고 debt, 빚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본래 빚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의 기록들이 적힌 솥장과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부채들이 나열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이 솥장과 이 정서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다. 여기 솥장과 정서에 기록된 죄의 목록들을 똑똑히 보아라. 모년 모월 모시 모분 모초에 친구들하고 건너편 마을에 가서 연근서리를 한 것을 똑똑히 보아라 이럽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건너편 마을에 놀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논이 있는데 논에 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논이 있는데 논 중앙에 보니까 이렇게 흙으로 모은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논에 웬 언덕 싶어서 그 작은 언덕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연근이 있잖아요. 연근 아시죠? 어렵습니까? 쉽게 말로 연뿌리. 연근이 엄청 많은 거죠. 우와, 이 연근이 뭐지? 해가지고 그걸 탁 해가지고 비닐에 묶어서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삶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 들었어요. 동네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거기에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니까 연근 주인은 이미 연근 서리를 한 이 도둑들을 잡기 위해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른 친구들이 주인에 의해서 딱 걸렸습니다. 친구들은 순순히 자백을 하였고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었습니다. 나선 아저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똑똑똑 연근 도둑 잡으러 온 것이죠. 그때 당시에 돈 10,000원을 물어드렸어요. 그때 돈이 엄청 컸거든요. 그 10,000원. 저 어릴 때였는데. 여러분, 도둑은 경찰만 보면 겁이 나고 도둑은 경찰서와 경찰차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누구 돈을 한번 빌려보셔서 그걸 안 갚은 적이 있습니까? 빚쟁이는 전화만 오면 심장이 떨립니다. 이처럼 사탄은 죄의 목록이 기록된 솥장과 정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더 이상 그 정서가 우리를 거스리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렸고 죄에 대한 부채는 완전히 말소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처형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정죄받는 이 솥장의 사본을 못 박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어떤 제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부채가 말소되었어요. 어떤 규정이나 인간이 만든 의식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죄 아래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940년 W.D. 라이온즈라는 21살의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 21살의 흑인이 미국 오클라호마 tulsa에서 잔인한 3중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처구니 없게 이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백을 강요받아서 유죄 판결을 결국 받게 됩니다.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은 아마도 이 전과 기록이 있었던 WD 라이온즈를 포함한 이 조직적인 범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어떤 법정도 그 진실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도 라이온즈의 진실을 변호하지 못했고 어떤 판사도 라이온즈를 위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라이온즈가 수감되었습니다. 25년 동안 복역을 하였습니다. 라이온즈는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직권에 의해서 석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억압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종종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재 내가 힘든 이유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닌가.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사단도 이것을 가지고 속삭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너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가족이 다 힘든 거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없으니 마치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로 죄책감 때문에, 정말로 내 안에 죄가 많아서 내 하는 일이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의 결과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받았단다. 너는 이제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 아직도 제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눌린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제 용서를 확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누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적인 능력을 무력화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력화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패배한 이 적군, 이 적의 갑옷을 벗기는 거예요. 정복당한 대적자는 무기도 갑옷도 빼앗긴 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썼던 말이 무력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의 능력,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능력을 벗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의 상징임을 믿습니다. 이 바울은 15절을 기록하면서 로마 제국의 개선 장군이 이제 그 승리의 행진을 할 때를 생각했습니다. 로마 장군이 이렇게 그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말 4마리, 말 4필이 끄는 화려한 전차가 있고요. 그 위에 누가 올라가냐면 로마 장군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 4마리가 끌고 로마 장군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 장군의 부관들이 뒤에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그 뒤에는 전차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전쟁에서 사로잡힌 왕, 그리고 왕의 가족들, 그리고 그 나라의 장군들, 그리고 사병들, 그리고 전리품들이 제일 마지막에 따라옵니다. 이 15절을 보시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개선 장군과 같은 분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떠한 존재냐? 전리품과 같다라는 거죠.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패망의 원수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악한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상황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언제냐면 불신장례식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냥 목장 신방 가면 우리 다 믿으니까 뭐 그건 편안합니다. 그러나 불신장례식에서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예배를 해달라면 그게 제일 영적으로 저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한 번은 집사님의 부친이 이걸 잘 읽어야 돼. 남묘호랭개교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조사합니다. 우리가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말은 남묘호랭개교더라고요. 이걸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부친 장례 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영락원을 갔어요. 영락원을 가는데 이미 남묘호랭개교에서 문상을 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집사님, 목사님, 남묘호랭개교에서 이미 먼저 다녀가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좀 그래요. 영적인 느끼지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그죠? 영적인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아시죠? 네, 아시죠? 이 느낌이 와요 가면. 근데 이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보혈 찬송을 부르고 저 말고는 유족들이 안 믿으니까 유족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미리 부탁을 하시지. 다 설교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찬송가와 모든 설교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설교를 준비. 찬송을 불렀습니다. 보혈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저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같이 불러서 유족들과 같이 좀 부릅시다.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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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장을 딱 부르니까 한 장 더 부르고 싶더라고요. 지금 장례식입니다. 지금 부흥회가 아니에요. 한 장 더 불렀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더 부르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곡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영락원에 다 퍼졌을 거예요. 찬양이 힘차게 부르니까 저도 더 담대함이 생기고 그 집사님도 보니까 얼굴에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 악한 영적인 능력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세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패배감을 느껴요? 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중독자 손양원 목사님 이 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한 분의 목사님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중독자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쟁이가 되고 싶었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내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나는 일생에 2번 의식이 죽었다 깨어난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나는 예수의 의식 속에 깨어났으며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 쓰고 자다 일어나 쓰는 글도 예수이며 내 딸들을 위해 써놓은 한 줄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며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순도는 100%이고 싶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중독자와 예수쟁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예수님을 꿈꾸며 의식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제 용서를 확신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